성경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를 한 명 꼽자면 누구를 보통 얘기할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꼽고는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여겼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저 역시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오늘 급하게 혹시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노트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2년도 4월부터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또 지도했던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금방에 사진을 막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애들을 많이 만났고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성탄 저녁송도 하고, 또 아이들 신방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부를 섬기게 된 것, 그 22년도 4월도 그랬지만 그 전부터 청소년부 전도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 무렵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또 사모하고 또 저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세보니까 3년 8개월 정도 같이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선교라는 가슴 뛰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무렵, 그러니까 한 중학교 2, 3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세계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던 것이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의식 중에 이 질문에 대한 갈망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니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는 한 TV 강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다 뭐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즐겨보지는 않지만 그런 강연 가운데 우연히 보게 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게 된 그 강연자가 이런 음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게 PPT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선택도 노력도 아닌 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눌 게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돈이 없다면 재능을, 재능도 없다면 시간을, 시간도 없다면 무엇보다 극률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쿵쿵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약간 머리도 핑 도는 것 같고 왠지 벅차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퍼즐 조각 한 조각을 마침내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순간, 바로 그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역시나 그때 강연을 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끝까지 눈물 가운데 강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급하게 집에 계시던 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저기 강연에 나온 분처럼 어떤 특출난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한테는 복음이 있잖아. 가장 귀한 거,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면 되지. 바로 그때가 제가 선교사로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단순해서 복음을 나누는 거 선교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도 너무 멋진 사명이라고, 또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는 이제 무작정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에서도 모교회에서도 선교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아직도 그 중학생 때 친구들을 만나면 너 아프리카 추장이랑 결혼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선교사 되고 싶다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를 또 미션 스쿨을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전공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처럼 입시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신학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이곳 동산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4월 중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또 선교대학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2년이 지나서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 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그 꿈을 머뭇거릴 수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돌고 돌아 인도하셨던 그곳으로 한번 가봐야겠구나. 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선교로 가게 된 부르심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켰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합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처음에 이제 나눴지만 그것은 어떠한 역사 인물도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꼽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아래를 굽어 보셨고 결국에는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그리고 성탄 발표회 때 저는 아동부 학생들의 무언극이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구하러 갈꼬 라고 할 때 제가 아버지를 위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다를 건너 사역하셨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또 죄인들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널 때 거친 풍랑에 두려워서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할 능력이 있으셨고
결국에는 그 바다를 건너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 않는 길로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 온 동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셨고,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땅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옛날의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초기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한국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찾아보면 고작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각국의 엘리트였고 의사였고 또 교수였으며, 때로는 미혼으로, 때로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로 또 임신을 하고 이 은둔의 나라 한국 땅에 오셔서 순교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선교사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 은혜를 마땅히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죠.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서, 사실 참 교회는 많은데요, 우리 한국 땅보다 더 열악하고 더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서 사역하게 될 선교회와 파송될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허입하게 된 선교회 이름은 OM이라는 선교회입니다. OM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약 5천 명의 사역자들이 147개국 정도에서 사역 중입니다. 거의 여기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는 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OM 선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OM 선교회의 비전이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이 가장 적게 전해진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핵심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적은 곳, 특별히 요즘에 이슬람권이라던가 또 아시아의 미 전도 종족, 또 교회가 많이 죽어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M의 비전을 담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우리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a global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united to share God's love with those who don't know it. Thousands of peoples and communities have never heard about Jesus. Ever. Since our beginnings, we have been driven by the deep conviction that everyone should hear the gospel at least once. In the way they can understand. We believe. We believe. we believe We believe that the gospel has the power to change everything. So we go. no place was too hard. No people too far. No idea too crazy. No dream too big. and our failures did not hold us back.
tens of thousands have joined us. and hundreds of millions have heard the gospel. But we're not done yet. We believe it is God's desire to transform lives and communities. And He wants us To live out Christ's love and compassion. wherever we are. And whatever we do. And transformation Isn't only for new Jesus followers. it happens to us too. It happens to us too.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을 짧게 잘랐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희미한 곳에서 특별히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 다양한 사역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OM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OM 선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이한 사역이자 또 정체성 같은 사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가게 될 선교선 사역입니다. 선교선 사역은 OM의 시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OM은 어떻게 말하자면 주부, 그러니까 한 가정주부, 여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지역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한 평범한 여인, 이 도로시 클랩 여사님께서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요한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요한복음을 받은 조지 버워라는 사람은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대학 시절로 올라가면서 두 친구와 함께 조지 버워와 이 두 친구 3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미에 있는 멕시코의 영적인 필요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었고 결국 이 친구들은 무작정 밴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싣고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유럽으로도 가서 죽어있는 각국의 교회들이 선교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교단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동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비전에 반응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하였고 선교 동원 운동을 통해 2,000명이 넘어서 인도와 중동, 이슬람권으로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차가 이동하기에 자주 고장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의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배 사역입니다. 처음으로 이 로고스홀을 구매하여서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 항구마다 들어가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낸 것이죠. 지금은 배가 이제 오래되어서 또 없애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재는 로고스 호프, 둘로스 호프 이 두 개의 선교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OM은 미전도 종족 필드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 OM이 있어서 각 지부마다 이주민 사역, 선교사 파송, 멤버 케어, 행정 지원과 같은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부에서 저는 서울 경인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도 온라인 훈련으로 제자 훈련이라던가 선교 이런 프리젠테이션, 가서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희망하고 또 가게 될 로고스 호프 이 선교선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앱의 로고스호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 서점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화 선원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식과 도움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열성을 다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2009년에 처음 출범한 로고스호프는 3년 동안 무려 43,865 해리마일이라는 거리를 항해하였습니다.
62개의 다른 항구에 정박하며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손님들의 방문을 받았고 북유럽과 캐리비안, 서아프리카, 아라비안 반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좋은 책을 모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의 Good Books for All GBA는 로고스홉이 속한 단체의 이름입니다. 40년이 넘는 사역의 역사를 가진 GBA는 지금까지 총 4척의 선교선을 운영하였습니다. 로고스홉은 그중 가장 큰 최신의 선교선으로 5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400명의 선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사역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왔으며 각자의 전문 분야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동반한 모든 가족이 함께 와서 배 안에 있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배우며 뛰놀기도 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선원으로서 배에서 실습 훈련을 받으며 서로를 섬겨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받는 환영은 언제나 저희를 즐겁게 합니다. 배의 공식적인 개장을 알리는 자리에서의 전통 의상 퍼레이드는 늘 볼거리가 되곤 하지요. 이것은 곧 배 안의 서점이 일반인들에게도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을 의미하며 방문객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5,0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책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배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 좋은 책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 교육, 생활 양식에서부터 영적인 기독교 서적과 아동도서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과 미디어를 갖추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접하기 힘든 현지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점과 가판 체험의 공간을 방문하면서 방문객들은 저희 선원들을 만나 인터내셔널 카페에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배 안팎에서 열리는 행사들과 세미나들을 통해 저희는 HIV와 에이즈, 도서관 경영 관리와 같은 실용적인 지식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배로 들어오는 통로는 단지 일방 통행로가 아닙니다. 저희 선원들도 역시 방문객이 되어 현지 사람들에게 찾아가 다양한 문화의 매력들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저희는 현지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좀 더 알기 원하며 가능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이동식 병원을 통해 무료 검진과 치과 진료를 제공하며 시력 측정과 안경 배포 사역, 정수시설 설치, 건물을 짓고 페인트 칠하는 것, 그리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것은 저희가 방문하는 지역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실례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 사역지 필드가 있는데 굳이 배 사역을 희망하는가? 그리고 왜 굳이 로고스호프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잘 나와 있듯이 로고스호프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호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서점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또 NGO로 등록이 되어서 사실 저희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여러 어려운 보안 국가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곳의 항구에 가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서적과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고요. 한 항구에 한 2주 정도 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런 간증을 또 영어로 또 지역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쉬운 것이 이 로고스호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장기 선교사로 이후에도 평생 동안 사역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확신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선교선 사역이다라고 기도 중에 또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이곳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선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 5일 동안은 각 부서에 소속되어서 일의 신학, 즉 각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청소팀, 서점팀, 또 주방팀, 가판팀, 엔진팀 이렇게 5가지 팀이 있는데 아마 랜덤으로 제가
선교서에 들어가게 되면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은 이런 일의 신학을 통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또 섬김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된 영상 한 가지가 있어서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잘 담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Wendy Armijos and I come from Ecuador. I have been on board of Logos Hope for 1 year and a half now. I have experienced so many exciting things here, but the time flies by really quickly. Let me give you a brief idea what happened in a normal day on Logos Hope. I start at 7:45 a.m. in the morning with devotions. It's a time when we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to learn from the Word of God. After devotion, I start working here in the International Cafe. I like to talk to people, connecting with them and sharing my testimony. When I came to the ship, it was important for me to be flexible about what department I will work in and be available for God to work through me on the ship. Some of the biggest departments on board are galley, pantry, book fair, deck, engine, and the cleaning department. That's where I start when I joined to the ship, working in the laundry. The angels are in charge of making the ship a clean environment for the community, and I really enjoy the fellowships and the friendships that are made here. Most of the people on board works 5 days a week, 8 hours a day. 1 day is for ministry and 1 day is free. But there are also departments that they have flexible time work. One of them is the deck department. One of the main duties of the deck department is the operating of the ship and keeping it a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 It has been a great experience to join the ship straight after high school without any previous ship's training and to receive all the training needed here on board to become a deckhand. This is the galley where we cook around 1,500 meals each day for ship's company, making sure they get a good breakfast, lunch, and dinner. But of course, there needs to be someone working in the pantry to wash all the dishes. Let's have a look in the lower deck, where the technically skilled people are always welcome. I really love to work in the engine room because I brought certain skills with me which now I can use for the purpose of ministry. And what we basically do down here is keep the engines running so that we are able to sail from port to port. Logos Hope is known as the largest floating book fair in the world. But work here is not just only about sailing books. I love connecting with the local people in each country we sail to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also to share my faith in God with them. There's about 1 million people that come visit the Visitor Experience Deck each year. On the ship, we are around 400 crew members from 60 different nationalities. I share a 2-bed cabin with another girl from Australia, but we have also another cabin with more beds. Sharing a cabin can be a challenge, but also joy and fun when we can pray, laugh, and take care of each other. This is my ship's family, and having parents and brothers from the ship can be a lot of fun and really helpful in so many ways. Back home, we have contact with our families through telephone, email, and mail. Mondays are off days for many on the ship, a good time to explore the new country we're in or catch up on some rest. The staff lounge, the library, and the decks outside are good places for leisure and recreation. The weekly worship night and prayer night are good opportunities to pray and worship God together. If you play an instrument, you are very welcome to come and participate on stage.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PPT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주 5일은 한 8시간씩 한 부서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됐고 쉬워 보이진 않지만 1,500인분 주방하고 어느 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 1에는 모든 그 팀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지역에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처럼 나가서 주 1에는 C-Day라고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하고 뭐 멕시코 춤 동아리 이런 춤을 통해서 뭐 사역할 수도 있고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기도로 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항상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물질로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동역자의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그 사람을 위한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내가 몸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후원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 기간을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제자훈련 또 온라인 기도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고 3월에는 3주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같이 팀원 동기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고 영어 훈련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여러 교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는 타문화 전지훈련으로 아마도 미국으로 어학 훈련을 가게 될 것 같고요. 그곳에서 이 OM 배에 책을 보내는 사무실에서 같이 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저는 1년 동안 선교, 단기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선교선에 타면서부터 월 120 정도 생활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들어간 이 국내 훈련 합숙비 120만 원, 그리고 타문화 전지훈련을 미국으로 가게 될 때에 항공료와 거기서의 또 생활하는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30명 30분이 매달 동참해 주신다면 부족함 없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에 10만 원씩 15분만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매달 1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그 선교선 가운데에 현지인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식사 한 끼를 하는 그 모든 것에 귀하게 사용이 되니 여러분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카드에 나와 있는 계좌는 저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 OM 선교회에서 관리를 해주는 가상 계좌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혹시 나중에 후원을 하게 되시면 제가 내역을 바로바로 볼 수는 없어요. OM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렇게 귀하게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함께 이 사역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통 한국인인지라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잘 이제 남은 기간 공부하고 습득해서 같이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 되도록 언어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문화적인 적응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열매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동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선교로
또 나가게 하시는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열리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많은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에 있어서 1주, 2주 가는 어떤 선교 여행도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선교가 장기로 가는 것은 5년, 6년 이상 될 때 보통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1, 2년 다녀오는 것을 단기 선교라고 보통 보고요. 단기 선교사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로 지금 섬기게 되었고 내년 전반부는 훈련을 받고 8월부터 해서 1년 정도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당회에서 단기 저희가 이제 주파송으로는 어렵지만 후원 선교사로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송장을 수여하고 저희가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선교사 파송장 성명 함은빈.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국제 OM 선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바 본교회 후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파송장을 수여함. 주후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담임목사 이요한. 예. 그 파송장을 수여하고 저희가 다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후원을 기록할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또 같이 저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또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사역자로 또 리젠 동산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말씀과 복음으로 또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고하셔서 또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아버지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호 배를 타고 또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또한 많은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앞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